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 찬송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3절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검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생명이신 이 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에는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난 과거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이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신 사건을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내 구주 고백하게 되면은 이 빛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은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주님과 사귀는 삶, 교제하는 삶,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늘 깨우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기뻐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뻐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지? 내 마음 왜 이런 기쁨이 생기지? 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 주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평안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걸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삶을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모습 닮아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이신 주님을 인하여 나도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맛없는 인생사의 살맛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재적인 구원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는 사람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어지는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구원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하면서 생활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삶을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곤란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어려운 상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그 유혹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이 죄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늘로부터는 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에 담대히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이 성경은 구약 성경 말씀이죠. 로마서를 쓸 때 아직 로마서가 완성되어지 않았을,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 않았을 때 성경에 이르기를 구약의 성경입니다. 이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주는 이 말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케 되리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먹는 음식 떡 반죽 그릇 위에도 복을 주시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 우양의 새끼 위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 내 몸의 소생에게도 복을 주셔서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시겠고,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례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 이 성소가 있는 곳에 모여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원수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쳐들어왔더라도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전쟁하러 올라갈 때 어떻게 전쟁할까요? 누가 먼저 선봉에 서서 싸움할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다윗이 전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앞에 정면을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우라. 어떨 때는 뽕나무 밭에 숨어 있다가 적군이 지나가거든 그 뒤를 공격해서 싸우라. 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피할 바이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이셨고 창피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말씀 28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 남은 자,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바벨론 이 나라의 포로가 붙잡혀 갈 그 무렵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 백성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백성의 죄를 보면서 울면서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이 천사를 보내서 석인간 옷을 입은 그 그릇에 먹물을 가지고 그 우는 이마에 인을 치게 하시고 표를 하게 하여 저 사람들은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인친자, 이 얘기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이처럼 그 옛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울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한
내용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 율법을 주었건만 그들의 입 가까이 그들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하면 좋으련만 말씀을 벗어 던져버리고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 성전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여러 멀리 떨어진 곳에 사람을 보내는 일이 아니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영생의 풀을 얻기 위해서 머나먼 곳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 깊숙이에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월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가까이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케 되어지는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전한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욕심, 죄가 장성한 즉 이 사망에 이르고 욕심이 잉태하며 죄를 낳게 되어지는 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장성해서 죄가 생성되어지고 죄가 이게 커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온갖 고난이 찾아오는 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나 혹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게 죄가 없나 하나님이 뭘 돌아보라고 그러시는가?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늘 검증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하늘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실 재림의 주님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그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는가? 기도할 때 주님 그러면 내 눈에 눈물이 쭉 흐르고 있는가? 감사하고 감격함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내 신앙에 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있음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고 답답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어려움, 이런 현실이 우리를 짓눌린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이 어찌할 수가 없었고 그 고난이 바울의 구원받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진정으로 그 마음에 주님이 있는 사람들은 감옥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자유로워서 저 푸른 창공을 지나서 하늘 우리 하나님 계시는 하늘 성전에 나가서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여전히 오늘도 어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간과해서 잊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구약의 자칭 선지자라고 해서 그 선지자의 말도 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이루어져야 진짜 선지자다.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중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선지자였구나. 깨달아서 이사야가 쓴 글이 없나, 예레미야가 쓴 글이 없나 이래서 글을 찾아서 경건한 사람들이 나중에 묻고서 구약 성경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는 이 의, 믿음의 의, 새 언약,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는 예식을 행하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죠. 이제는 할례를 하지 말고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 그건 선지자들 통해서 옛날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변함이 없이 성취되어지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검증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나, 구원받았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검증하는 그런 신앙,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란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진리인 말씀, 예수님도 진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조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지시는 이런 축복을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리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자기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 하늘, 백성,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 이 종교의식에 매이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지 못했고 진정한 죄사함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중에 남은 자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했던 천국, 자기들은 천국 가고 유대인들은 지옥의 땔감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로마이든지 간에 헬라이든지 또 우리 동양 사람이든지 흑인이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어린아이든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답답해하고 또 이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서 우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엘림의 성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현재적인 구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죄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렵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그리하여 기뻐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덕입음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